옆으로, 좌로, 우로, 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 14년에 생긴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2장에서 3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34장에 다시 열국이여 이렇게 하면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36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35장에는요 새 왕국을 설명합니다. 35장의 말씀이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하서 18장과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반복해서 기록되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긴 하지만 역사서에 이미 기록된 이야기니까 35장까지 정기 이사야로 그 맞춰질 때쯤에 메시아의 정보를 계속 우리에게 줬잖아요. 주다가 마지막에 새 왕국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천국의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상이하긴 해요. 천년왕국 때인가 아니면은 뭐 주님 오실 때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읽어보면은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천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35장 1절을 읽습니다. 사막의 백합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수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복수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를 구하시리라. 당연히 뭐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럼 초림 때인가?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구속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주님 오셨을 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일구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보가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 이 길을 가게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의 길.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도망간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 중에 천국에 대해서 내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걷는 길은 거룩한 길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9월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때 그 구원을 이렇게 묘사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예언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1장부터 35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본 이사야가 기록했던 말씀은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36장
이렇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열국을 심판하겠다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그 짝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3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해서 열국의 심판 끝에다가 에돔의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요, 악의 세력의 심판을 묘사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악의 줄기와 선의 줄기 두 줄기를 갖고 성경을 기록해 내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악의 줄기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페트라, 셰일산 속에 들어있던 페트라가 짐승의 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악의 세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이 없어지면 새 왕국이 되겠죠. 그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 36장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39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남왕국 13번째 왕이 14년째 되는 해 아수르 사내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수르가 올라와서 북왕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열왕기로 이야기하면 17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되고 이 사람들이 그 힘을 탄력을 받아 바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 히스기야 왕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요 당시에 이사야가 같이 히스기야 왕과 그때 선지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는 것 같아요.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진을 치고 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독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아수르 왕이 올라왔을 때에 주변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국고성을 다 치고 나니까 그때 이미 줄 걸 다 줬습니다. 그때 금 1톤, 은 10톤 이렇게 다 갖다 바쳤거든요. 바치고 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들이 안 돌아가고 다시 2차 공격을 해 올라온 겁니다. 그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시 랍사게를 보내갖고 이야기할 때 그때 왕궁에서는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시암나와 아사과 그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하고 랍사게하고 아수르의 대신이죠. 랍사게하고 대립돼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응하는 이야기죠.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 우리말로 뭘 믿고 이렇게 까보냐. 빨리 항복해라. 우리 군사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기 사울 묘락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수르가 내려오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올라오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뭘 하게 되면 항상 낭망합니다. 실수합니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랍사게가 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기다리는 모양인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밖에 안 돼. 지팡이는 나무라 해야 되지 갈대가 지팡이가 못 되잖아요. 믿을 게 못 된다. 랍사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게 히스기야 왕이 된 초기에 여기 14년째 되는 해니까 초기에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 안에 있는 우상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있다 했는데 지금 너 나라 꼴이 뭐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아수르 왕과 내게 해라.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 것이다. 그 성 안에 한 2,000필 내가 말을 그냥 보내줄 테니까 그 말 타고 나와봐라. 탈 사람 있나? 그럼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막 그 험한 말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 아수르 나라 대신 나라가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 여호와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안다. 알아듣는다.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듣는 데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뭐 그럼 더 잘 됐다고 막 심리전에 말려 들어온 거죠. 이게 뒤에 보면은요, 12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리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치욕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랍사게가 두 번째 다시 또 위협을 합니다.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거 누구 믿지 마라 하면서 완전 심리전이죠. 우리가 대북 방송하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큰 마이크로 막 이렇게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그래 소리 들으면요 진짜 넘어간대요.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넘어갔대요. 넘어가고 오고 이렇게 한대요. 자,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입장이 지금 뭐 공격자가 훨씬 나았죠. 말을 막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쭉 하면서 18절에도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이렇게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지금 뭐 파죽지대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거든요. 북왕국을 잡아먹고 막 내려오니까 이때 이 아수르가 애국까지 내려가요. 블레셋을 잡아먹고 애국까지 내려가 애국도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손바닥만한 예루살렘 성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다. 19절에도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 나라 신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게 우상숭배 했잖아요. 북왕국은. 그것도 사마리아도 점령됐다 지금. 너희도 손들고 나와. 이런 말입니다. 그때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더라.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긴과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다 알려 바쳤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모두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사실은 36장 1절 때 이때 원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때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일단 조공을 얼마 주고 뭐 이렇게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 되었고 안 됐던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회 입장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난번 우리 지하실에서 일로 이사 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믿어져서 더 이상 말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고민한다든가 걱정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하신 말을 그냥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에 첫 번째 그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에 그때에 은 10톤, 이게 금을 1톤이나 갖다 준 게 문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나는데 안 돌아가고 다시 2차 공격을 이제 해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때 그래 이 정도 되니까 이제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이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36장 1절에서 이미 갔었어야 되죠. 우리는 그 13일 날 하루를 땡겨서 상황이 여태까지 우리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됐는데 보통 제 생각이 그래요. 13일 날은 그날이 목요일이었으니까 그 하루하고 나면 토요일 날 아니라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을 쉬게 되고 다시 주일 날 또 예배 우리가 하루 쉬는 날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루 미룰 일이 아니다 이거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배하고 응답을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루를 당겨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를 당겼다는 게 하루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주어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응답하고 하는 일에 그거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통도금 건축에 대한 후원자를 좀 세워봐라 하는 마음이 강하게 왔고 어떤 방법론까지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서 그럼 그러면 되겠다 하고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그냥 믿는 거죠. 믿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한 공급으로 주시는 거는 아는 거고 그런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주고 지혜를 통해서 주게 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해야지 뭘 주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 하러 올라갔잖아요. 지금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를 입고 여호와께 올라갔다. 회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스긴과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벼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것도 지금 잘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기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신약시대니까 목사가 시원찮아도 집안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뭐 병원 가고 해결되고 은행 가서 해결되고 다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이야기해놔요. 이야기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실손보험 때문에 뭐 병원은 들락날락 해야 할 수 있어도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걸 더디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실손도 믿지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나 병원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험에서 주는 병원비가. 병 안 나면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병원 안 가고 낫게 하면 더 나은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고 먼저 우리는 실손으로 의지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사야를 이제 불러러 간 겁니다. 이 왕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신앙의 힘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는 해산할 힘이 없다. 전쟁하려고 해도 전쟁할 힘이 없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고하니까 그때 예언을 해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해준단 말이죠. 6절부터 7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그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고토로 들어간다. 풍성을 듣는다. 고향에서 자기 아수르 수도가 위협받게 됐어요. 반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돌아가 버려요. 아수르 왕이. 가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건너편에 보면은 36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므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더라. 전쟁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붙였노니 나탄이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이건 끝나는 거라고요. 이게 100% 육적 전쟁입니다. 군대 18만 5천 명이 와서 고대의 18만 5천 명은 대군입니다. 예루살렘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크지 않다고. 뺑 둘러 사들 것이고 그러면 그 군사가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하늘의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나탄의 전쟁 맞죠? 이 전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식이 좀 바뀔 뿐이죠. 모양이 좀 바뀔 뿐이죠. 우리가 세련되고 우리가 과학적이 됐고 우리가 좀 생각이 많아지고 좀 똑똑해졌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처럼 똑똑해져 갖고 우리가 달라붙는다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넘어가면 안 돼.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그대로 있고 글자가 움직여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고 괜찮을 때고 이렇게 하는데 북쪽에서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6.25가 다시 안 내려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평화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 작전을 짜잖아요.
전쟁하면은 이기는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손해거든요. 북한도 초토화되고 남쪽도 여러 가지 폭탄을 떨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핵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얼마나 경제가 처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염려하니까 평화 통일을 자꾸 원하는 거죠. 북쪽에서는 겉으로는 평화 통일을 하면서 남쪽을 다 갖다 묻고 싶고 공산주의화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하면서 우리도 생각하기를 민주주의화 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랍사기에 내려와서 협박을 2번씩이나 갖다 할 때에, 그때 2번째 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갔으니, 이제 그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왕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8절에 랍사게가 아수르 왕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 구스 왕 다르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구하고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지금 우리가 글을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전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이건 완전 위협적인 이야기입니다. 심리전에 걸린다고. 안에서는 이제 시간만 가면 굶어 죽으니까 어차피 죽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말이 무섭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계속 협박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죠.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군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재임 초기에 우상의 산당을 멸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느헤미야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이 초야에 걸렸을 때, 간절할 때에 기도하려 하면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라, 평소에. 그래도 뭐 체면이 있죠. 그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성을 믿고 도우시겠지만, 그렇죠? 돕죠, 하나님. 돕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한계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묻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은 1톤과 금 30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주고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제서야 기도하는데 재임 초기에 우상의 산당을 정리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내가 내빌고 불태우고 다 했는데 이제 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기도 같은 그 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합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치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해방하여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들으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아이가 실수했다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뭐 아무 말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래 랍사기에 와서 하나님의 신을 모독했잖아요, 앞에. 모독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같이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이 스스로 하나님이 징계받을 짓을 해서 그냥 징계되도록,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그게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가 무슨 다툼이 생기면, 그래가 니 하나님이 애나 애 있다 해갖고 우리 보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고 욕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런 욕이 도르면 당장은 내가 수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망하게 생겼거든. 그게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북왕국을 치는 무기로 썼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더 그거 치는 거게 북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자가 아이고 저거 우상숭배하다 저거 진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좀 해주려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지도 않은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치는 그런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건방지게 자기들을 들어서 서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한 거죠. 남왕국을 치려고. 그렇게 하니까 요게 이제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6절에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여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풀어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같았느니라. 내가 거처와 내 출입과 너의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고 하셨던 것을 네가 했는데, 그런데 그 계획하신 분을 네가 욕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죄는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증거하는 그 증명을 하나 해줍니다. 징조를 딱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제대로 하면은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재고 식량을 먹고 있지만 전해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또 제3년에는 신고 거두고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라. 끝날 수 없는 전쟁이 한번 이렇게 포위가 되면은요. 한 3년, 4년씩 포위해서 있으면 안에 최소한 한 1년 정도 먹을 양식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급자족에 먹다가 좀 있으면 진짜 질이 멸렬하거든요. 시간만 가면 이기게 돼 있는데 이제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으려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게 오래 안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하는데 이건 특심이에요. 특심. 질투라는 말이 돼요. 열심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일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키나 이렇게 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한 살도 화살 하나도 못 쏜다. 그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거는 일어나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해서 징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항상 이 이야기가 사인처럼 들어가요.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봐주는 것은 남왕국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이든지 예배 때든지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딱 붙들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남이 안 믿어도 자기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하고 기다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응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요 약속이 꼭 문수의 사인처럼 이렇게 다윗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 너희 꼴을 보면 뭐 한다.
이때 이제 36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저승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에 아수르 왕 사느림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로 가했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그 네란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가 뺏깁니다. 죽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이 나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 나라가 그 흥황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쓰임받는 자가 서는 자를 욕했으니 당연히 이거는 징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아수르 나라도 이제 대가 바뀌게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뭐 설명은 없는데 왜 병이 났겠는가?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죠. 왜 병이 났겠는가? 1차 공격 때 아까 36, 이거 몇 장입니까? 36장 1절에 사느림이 올라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이건 나탄의 전쟁을 완전 끝장났잖아요, 벌써. 끝장날 건데 그때 안 하고 두 번째 기도했더니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금 1톤, 은 10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뺏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 버렸더니 이건 돈도 드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탄의 전쟁으로, 천사의 전쟁으로 끝내버렸어요. 육신을 천사가 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되니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오면요, 심리전으로 그래 오면 병 납니다. 병 났어요 지금. 그 즈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다. 38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 났다는 것도 알고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는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걸 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원래 아까 36장 1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애국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그게 아수르 왕이, 아수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그 애국을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런 말이거든요. 택도 없다. 지금도 우리가 믿을 것이 통장에 돈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금 좀 살라 하면은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시험 도구입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어디요? 그걸 주시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물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지금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막상 일이 벌어지면 통장에 돈을 더 의지한다.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된다.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로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해서 이기는 거지. 그래야 되지. 그러면 이제 100 들고 50 들고 50 들고 10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렇죠? 이것도 느헤미야 기도 맞죠? 그렇게 앞에서도 그런 기도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했던 그거 좀 기억하시고 이번 일 내가 죽을 죄를 졌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 또 다윗을 핑계하죠. 히스기야 네 일을 봐서는 안 되는데 약속 때문에 갑니다. 약속.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징조를 내가 하나 주겠다. 또 징조를 이야기해요. 앞에 징조는 아수르 나라가 망할 것을 징조로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지금 있는 창고에 있는 재고 식량을 먹겠지만 내년에는 새 식량을 먹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된다. 짓는다는 것은 해제가 됐다는 것, 포위됐던 것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나간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기로 했고 이번에 징조는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해 일령표를 만드는 거라. 해시계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거.
일령표에 시간이 10도가 앞으로 갈까 할까 뒤로 갈까 할까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를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더라.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태양 자체가 빛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줘야만이 10도가 물러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그 일인데 하나님 그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 스스로 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징조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때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일도를 물러간들 앞으로 간들 그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끝을 내는 거죠. 자, 이러면서 9절 이 소리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찬양하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왕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병 나을 때 기록한 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간다. 잘 살다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젊었을 때 죽을 뻔했다. 연혈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 앞에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00%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암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나의 저는 목자의 장막을 거등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하기를 직공이 배를 거든 같다. 그 직조하는 사람이 배를 다 짜고 나면은요, 뒤에 걸 착 잘라버리거든요. 그 알죠? 뒤에 칼로 쫙 잘라가 한 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감, 이렇게 하듯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뎌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어 싸우며 자기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시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앞절을 봐사오니 내가 앞절을 봐사오니 나의 중보와 되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을 지금은 병들어 있는 상태고 이사야가 당신이 낫습니다. 그렇게 징표를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 이런까지 징표를 줬을 때 낫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요. 안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께 이만큼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종신토록 근신하며 살겠습니다. 15절 말미에 그렇게 해가죠. 16절에도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리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실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왕이 지금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평안,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주신다는 거라. 다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에 가면서 좀 약화되면서 위기가 왔을 때 바르게 못했잖아요.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병들로 인해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었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이것도 이제 18절의 이야기도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꼭 꼴이 좀 이래도 그래도 제가 고침을 주시면은 내가 정신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하나님 깨달음의 소리잖아요. 이 음부가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 통독은 같은 거 생각 안 할 때 우리는 통독을 생각했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이해하는 말씀을 바르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 같은 믿음 말고 굳건한 믿음, 태풍이 와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읽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꿈꿨던 거, 오랫동안 꿈꿨던 거 이거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핑계가 그렇단 말이죠. 핑계. 거룩한 핑계가 되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이사야에게 낳는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중에 이사야가 21절에 보세요.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정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8절에 있는 이사야 응답받은 것을 왕에게 말해주면서 징조를 이제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데. 그리고 네 정처에는 무화과를 진흙에서 바르면 낫는다. 응답했죠. 이거 뭐 오늘 이거 무화과 나무를 정처에 바르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이거는 케이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 주일날 박지도님 기도했던 그걸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켰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우리가 들받아 보게 됐고, 오늘 이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 덕에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읽다가 하는 거죠, 읽다가. 평소에는 이걸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우리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처지를 살핀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의 처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살피시고, 또 거기 책임 맡은 목사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피셔서 빠른 내일 내에 응답이 좀 좋겠다는데, 기한이 내년 4월이다가 우리 길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힘듭니다. 길어지면은요.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길어지면 힘들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통독은 문제도 통독은 문제지만 지금은 교회를 우리 임대해 쓰는데 교회 주인이, 집 건물의 주인이 교회 팝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건물을 팝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죠. 교회를 옮기는 예배 처소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내가 통독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으로 앞으로 교회 짓기도 힘들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전승할 수 있다면은 통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교회가 예배하면 이사 오면은 그냥 자동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 개인의 기도와 어떤 그 꿈 같은 거 이런 바람을 통독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건 내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것이, 교회가 기도할 것은 교회 처소 문제입니다. 교회 예배, 참빛 교회가 예배할 곳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집주인이 임대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팔겠다 하니까 우리가 뭐 사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디 이사 갈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찾는 곳을 안전한 곳으로 찾기 위해서 통독원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그곳에 교회가 이사 오면은 이제 통독원이 이사 가라 소리 안 할 거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통독원이 아니고 교회를 옮기게 해야 됩니다. 옮길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게 통독원이 안 지어져도 온전한 곳으로 교회가 옮겨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앞으로 시대에 갖다는 뭐 개척했는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판에 안 어렵겠나 이 말이죠. 39장에 와서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 하면 이야기 듣고 예물을 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물을 보내는 게 병들었다가 났었던 것을 축하하려는 외교의 폼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8만 5천 명을 아수르가 바벨론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매해 공격을 했습니다. 바벨론 쪽은 옥토가 많고 저 위로 아수르 쪽은 산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밑에가 훨씬 잘 돼요. 그게 농경시대니까 항상 그걸 매년마다 공격을 해서 곡식을 창탈해 간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조그만 성에서 그 큰 대군 18만 5천 명을 이겼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게 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특사 보낼 때는 왕에게 병 났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사실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관계를 잘 만 거죠. 헤헤 하면서 실토를 다 해본 거죠. 하나님이 그거 죽였고 우리는 금도 줬지만 금도 꽤 남았다 하면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걸 해서 네탄가고 다 보여준 것이 이 별미가 되어서 이때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의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여기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나 환관이 됐죠. 환관이 되리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고 다음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40장에서도 66장까지는 이제 후기 이사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은 문체가 후기로 써요. 전체 문체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전기 이사야가 끝이 나는데 35장에서 끝난 것을 역사 이야기를 덧붙여 놨으니까 사실 39장까지 올라와서 끝이 났다. 그럼 다시 뒤에 남은 것들은 시온의 위로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올 때 후기 이야기거든요. 돌아올 때쯤에 대한 이야기를 후기 40장과 66장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 끝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면서 옆으로 좌로 우로 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옆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또 옆에서 다가오는 앞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